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그냥 8절요.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 전쟁,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곡과 마곡 이게 뭐 러시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뭐 사실 완전히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일단 참고를 하고 지금 이거 푸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이제 싸움을 하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이제 이 마귀하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 따르는 사람들하고는 지옥에 던질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 이 뜻입니다. 내가 또 크고 흰 보좌와 하얀 보좌죠. 하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사람들 막 왔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적들을 쓸어버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흰 보좌,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었는 사람들이 다 보좌 앞에 섰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12절에 봤을 때 책들이 펴졌는데 그 생명책이 펴졌습니다. 15절까지 좀 볼까요? 뭐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리. 이것이 둘째 사망하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고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텔레비 봐서 많이 알죠? 그 목사님은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목사님이 자기가 생명책에 지우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중요한 건 이걸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을 지우고 안 지우고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일단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몰라요. 그것도 모르면서 지우고 안 지우고 걸 이야기한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게 뭡니까? 보면 제가 질문하면 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도 없이 듣는 거잖아요, 보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게 뭔데?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누구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요즘처럼 사람들도 USB 쓰는데, 천국에서 책 펴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책을 펴줬다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닐 거고 책이 펴지긴 펴졌을 건데 사람도 USB 쓰고 뭐 CD 쓰고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왔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하는데 일단 생명책이 뭐예요 보면은 생명책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돼요? 여러분 성경 읽어봤는데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거 봤습니까?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내 안에 이해했습니까? 네,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것도 이해를 못 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보면. 안 읽으니까 말씀이 밖에 있죠. 기록이 될 수가 없잖아, 보면은. 여기서 책들이 펴졌다 하는 거, 책들, 복수잖아. 율법을 말한다고, 구약. 그 생명책,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성경, 여기서. 성경은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새기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돌판을. 우리 마음에,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라니까?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버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버리잖아. 내 이름이 그게 새겨지는 거잖아. 근데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가 없지요. 말씀을 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금송아지 세워놓고 앞에서 춤추고 떠들고 막 했을 때 언약궤를 깨뜨려버리잖아. 오늘날 교회가 말씀은 작고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만 가득하게 있다니까 보면은. 군대 안 가보세요. 신랑 한편 가보세요.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춤추고 뛰고 열정적으로 많이 합니까? 근데 하나님 심판이 왔을 때 싹 다 걸리고 다 작살이 나잖아 보면은. 그런 거 아니라니까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봅시다.
생명책이 기록된다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이게 두 번째 돌판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라고. 이걸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어디 하늘에 따로 출석부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름을 기록한다.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성경만 이야기한다니까. 이게 행위록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구약.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자 왕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었을 때 이게 헌금함에 헌금이 들어가는 거잖아. 아침에 이야기했다시피 내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이미 기록이 안 돼 있다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록이 돼요 도대체. 왜냐하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음의 마음판에다가 새겨지는 것이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어디에 기록되죠? 그러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돼요?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이름이 기록돼 어디가?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이게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흙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흙에 기록된다. 그게 뭐 뜻이죠? 흙에 깨어지기 쉬운 것. 첫 번째 돌판이잖아. 뱀들이 어디에 숨어요? 주로 뱀이 바위 틈.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82명인데, 여기서 봤었을 때, 여기 보면은, 뱀들이, 시골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보면은. 주로 물가에 좀 뱀들이 많이 있는데, 물 마시러 뱀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 뱀들이 어디에 숨는가 하면은, 그 집을 질 때 축대를 많이 산다고, 바위를 싸면 바위 그 틈 속에다가 전부 뱀들이 다 그게 전부 뱀들 집이에요, 보면은. 바위 틈 사이에. 바위 틈 사이에 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언약궤가 깨어진 거. 언약궤 깨어진 게 거기에 뱀이 숨는 거라. 그리고 뱀이 항상 이동하면서 어떻게 하죠? 똑바로 가지 못하고 꾸불꾸불하게 다니죠. 진례기를 똑바로 가지 못하고. 그리고 뱀이 항상 혓바닥이 어떻게 돼요? 날랑거리잖아. 그래, 그걸로 사람을 체면을 걸잖아. 모든 동물들을. 그리고 뱀은 어떻게 해요? 휘어감아 죽인다고. 휘어감아 죽이는 거. 뱀의 특징을 잘 보라니까. 그게 막이라. 휘감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휘어감아 죽이고, 그걸 삼켜버리자.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 씹지 않고. 삼키고, 혓바닥이 두 개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혓바닥에 두 개, 비진리를 말하는 거. 선악과 생명나무, 이 두 개, 항상 이게 뱀이 이제 항상 이 개념이 있거든,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뱀이 혀를 항상 날랑날랑 거린다고 보면은. 그게 사수를 행하다. 항상 그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뱀은 항상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바위 틈에. 그 바위 틈에 그게 뱀이 우르르 거린다고. 그게 깨어진 돌판 사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게 그림이 있거든. 그리고 뱀은 배로 기어다니잖아. 배로. 땅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흙을 먹지 않아요. 흙을 먹는다는 개념은 사람을 먹는다는 개념이거든. 흙은 성령께서 없는 사람을 뱀이 다 삼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 뱀이 사람을, 이게 미혹을 하잖아, 미혹을 하기 때문에 이 뱀의 유혹에 사람이 다 넘어가는 거라. 거기 빠지면 안 된다니까. 오늘 뱀의 특징을 보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뱀은 뭐가 없습니까? 뱀은. 기가 없잖아, 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가 없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뱀은 듣는 기가 없다니까. 전부 다. 전부 다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뭡니까? 미끄럽다. 벌거벗었다 이 개념이라. 뱀이. 뱀을 봤을 때 옷 입었다 생각됩니까? 개들은 옷 입었다는 생각이 들잖아. 털이 있어서. 개나 원숭이나. 그렇지만 뱀은 옷을 입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 그게 미끄럽다 이 개념이거든. 벌거벗었다. 수치. 전부 그런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리고 뱀이 어디를 의지합니까? 꼬리를 의지하는 거라. 그리고 뱀이 항상 세우는 게 뭐냐? 머리, 코브라. 머리를 탁 쳐들잖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인간들이 내 생각이 나오는 거라. 내 혈기, 내 육체.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항상 나를 죽여야 되는 거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내 혈기나 내 육체를 내세울 때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깨갱거리거든.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고 내가 철저히 죽어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보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깨어진 돌판.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이 흙에 기록된다. 그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 깨어진 돌판. 흙에 기록된다. 흙에 기록된다. 그냥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된다. 흙. 흙이 뭡니까? 흙이 먼지. 먼지,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판이 깨어지면 모래가 되거든.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 반석 예수님 위에 똑바로 짓지 않고 깨어진 돌판 위에 그 언약을 깨트리는 거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으니까 이게 홍수가 났었을 때 버티질 못하죠. 노아의 홍수 때처럼 버텨야 되는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만판에 이제 그 흙에 기록이 된다. 흙에 기록된다는 건 깨어진 돌판이죠.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로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아래 던져 깨뜨리니라. 사람들이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거 던졌어요. 오늘 교회를 잘 보세요. 보면은 말씀은 없고 춤추는 것만 있어요. 춤추고 뛰며 찬양만 있단 말입니다. 춤추고 뛰는 거 이때 던져버리는 걸 봅니다. 이 장면이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이 언약의 돌판을 갖다가 확 던져버리죠. 던져보니까 이 돌판이 땅에 떨어지죠. 이게 뭐죠? 돌판, 이게 시잖아, 시. 시가 어디에 돼요? 땅에 떨어지는 거라. 여자, 교회, 네케바, 신부에게 들어가야 이게 아기가 나오는데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오난처럼 씨가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지 않고 땅에 설정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오난이 죽는 것이죠. 씨가 여자인 네케바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식에서 흥금함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흥금함에 앉아서 앞에 흥금함 성전이거든. 거기에 돈, 예수님이 그게 말씀이잖아. 만나.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들어갈 때 교회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없으니까 특별히 상관이 없는데 정말 교회에서는 어려운 사람도 있으면 헌금을 해줘야 그 사람 같이 나누게 되는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씨가 여자인 네케바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감추어진 한 달란트이고 이것이 죽는 거, 심판인 것이죠. 그러면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씨가 여자에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안 들어오니까 이게 언약이 깨어진 것이라니까. 깨어지니까 땅에 설정이 되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 이게 씨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흙에 기록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죽는 상태죠.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이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계시록을 갖다가 제가 한 2달 가까이 하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했는데 생명책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다 아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출석부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고 성경 말씀이 내 마음 밖에 있는 자가 흙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까지 확실하게 이해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12절 한번 볼게요. 12절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책들이 나오죠.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다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생명책하고 책들이 펴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책들, 복수죠. 그러면은 행위에 따라 기록되는 행위록이죠, 행위록. 이게 뭡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율법이 몇 가지죠? 수많은 율법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잖아, 보면은. 근데 유대인 납비가 이걸 갖다 몇 가지라 했죠? 유대인 납비가 600? 그래서 613가지라 했죠. 그건 유대인 납비 이야기고, 그건 100% 지금 틀렸다고 확실하게 말을 해줄게요. 자기가 시할래 보니까, 이게 613가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데, 그건 100% 틀렸어요. 율법이 몇 가지인지 오늘 확실하게 성경을 근거로 가르쳐 줄게요. 율법은 무한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호세아 8장 12절. 성경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몇 가지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유대인 납비가 왜 틀린지 확실하게 가르쳐 줄게요.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몇 가지? 10,000가지.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위하여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 유대인 납비가 레위기의 율법을 다시 알려보니까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해라,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다시 알려 613가지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다. 이 10,000가지로 기록했다. 이것은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잖아요. 사람을 때렸을 때 이건 죄잖아. 죄인데 어떤 사람은 강도를 갖다 1로, 어떤 사람은 2로, 어떤 사람은 3으로, 어떤 사람은 꼬집고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 죄가 무한대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행위에 따라서. 행위는 자기 행한 대로잖아 보면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행위,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마음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 세게 때리고, 어떤 사람 약하게 때리고, 다 죄거든. 어떤 사람 젓가락으로 때리고. 이 모든 걸 갖다가 병으로 때리고, 수도 없이 많은 행위를 그들 모두 그 행위에 따라 무한대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전부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행위로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우리는 못 지키니까 우리는 벌써 오겠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자기 힘으로 다 지켜야 된다니까. 10,000가지 율법을.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 율법이 유대인이 613가지다 이렇게 하면은, 야, 네가 뭔데 613가지라 하지? 하나님이 10,000가지라는데. 하나님이 10,000가지로 기록했는데, 내가 내 율법을 몇 가지, 10,000가지로, 하나님께서 10,000가지로 기록했다는데, 뭐 613가지죠, 하냐 말이에요. 10,000가지, 무한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대로 말을 하시라고, 전부 다. 그렇게 해야 정확한 것이죠.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면 안 되죠. 더하거나 빼지 말았겠는데.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대로 심판을 받아. 행위록과 생명책이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8절에 보면은 8절에 봤었을 때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죠.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 봤을 때 그다음에 1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심판을 하신 거죠. 내가 크고 큰 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셨고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책들은 복수인데 이것은 율법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겠죠? 예, 우리가 생명책과 행위록이 펴져 있다고 할 때에 이것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위도 마찬가지로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얀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여기서 이 하얀 거 흰 보좌 이 유코스, 이게 빛나다에서 유래가 돼서 빛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빛이 나는 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좌는 의자니까. 빛이 나는 의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자에 앉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리가 아파서 의자에 앉아 계신다든가 이런 게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봤을 때 영광중에 앉으시는 거지. 그렇죠. 영광중에 앉으시는 거죠. 그거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그럼 영광중에 앉으시는데 왜 하얀 의자냐 이 말입니다. 왜 하얀 의자? 빨간 의자, 노란 의자 뭐 다 많잖아. 근데 왜 하얀 의자에 앉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앉았을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은 그날이 언제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얀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이 보좌가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바로 보름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얀 의자는 하얗게 둥근 보름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는 실제로 원어가 그렇습니다. 원어가. 하나님 보좌는 율법의 자리죠. 재판장의 자리죠. 이 보좌가 바로 보름달입니다. 질문할게요. 그러면은 왜 보름달이 하나님 보좌가 됩니까? 왜 달이 하나님 보좌가 되죠? 여기서 26장 9절. 여기서 26장 9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고, 자기 보좌 앞을 가리시고, 자기 구름으로 위에 펴시고, 여기는 지금 보름달이 빠졌네요. 여기 이 성경에는. 다른, 여러분 성경 보면은, 보름달이 키스가 여기 들어있어요. 보면은,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고, 보름달 위에 펴시거든요. 근데 저 보좌 똑같은 키스가 써있는, 단어가 써있는 것을 네 개만 딱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가 뭘 가리키는지, 보름달을 하나님 보좌로 삼는다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쓰여지는 것이 창세기 41장 40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은 너는 내 집을 치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이 보좌 이게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 봤었을 때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은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다 죽였어요. 처음 난 것을 위에 앉은 이게, 왕이죠, 왕이 사무엘상 1장 9절.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그 의자에 앉았더라. 의자에 앉았다. 의자. 사무엘하 7장 13절.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 말하죠. 나는 그 나라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게 전부 다 의자 보좌를 의미하는 겁니다. 왕이. 전부 의자 보좌와 왕의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름달이 왕의 자리를 가리키나요? 이제 하나님 흰 보좌라고 이야기했는데 흰 보좌가 보름달이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봐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 보좌에 앉으실까? 그때가 심판의 날인데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됩니다. 왜 보름달이 하나님 자리를 가리킬까? 자, 지금부터 질문 들어갈게요. 7대 절기 중에 보름달이 뜨는 날이 언제죠?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유월절하고, 또, 유월절하고 언제? 유월절하고, 또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유월절은, 그건 뭐 같은 거니까. 같은 날로 치니까. 그렇죠. 유월절, 무교절, 같죠. 그렇지만, 그때 하고, 유월절 당연히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 그 유월절이 심판을 하죠. 어린 양 피발. 그날 보름이죠. 예, 그때가 또 보름달이 뜰 때가 언제죠? 초막절입니다. 마지막 절기. 모두가 안식으로 들어가는 시간. 희년을 가리키죠. 그때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는 날이란 말입니다. 보름달이 뜰 때. 그때가 하나님 보좌입니다. 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보름달이 왜 하나님 보좌가 되는지. 보름달은 보름달이 하나님 보좌다. 원어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유월절, 무교절 다 1월 14일 저녁과 그다음에 그 초막절은 7월 15일이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절이고 7월 15일이 그 초막절이잖아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10월 1일, 10월 10일, 10월 15일 정도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언제죠? 예? 그렇죠. 날짜 며칠이에요? 그날 15일이잖아. 보름. 이제 알겠습니까? 보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고개를 숙이시거든. 그 보좌에 앉으시는 거라고. 보름에. 이해했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 보좌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먼저 심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신다는 개념이 막연하게 어디 염라대왕 의자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명확합니다. 보좌는 바로 보름달, 흰 보름달을 의미하는 건데 보름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 그렇죠.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보름입니다. 정확하게 성찬식을 최후의 만찬을 갖다가 14일날 저녁에 하시죠. 그리고 15일날 돌아가시고 17일날 부활하시거든. 이거는 뭐 기본이잖아. 그날 보름달이 뜰 때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하거든. 십자가는 심판이거든. 그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거라.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시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돌아가시는 날, 죄를 대신에 돌아가시는데 이게 보름이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율법의 자리에 앉는다 이 뜻입니다. 율법의 자리에. 율법의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늘의 절기를 보면서 때가 오는 걸 맞춰야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자기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선악과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모세의 자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뱀들의 자식, 독사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출애굽기 18장 13절입니다. 모세의 자리는 심판을 하는 심판의 자리거든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모세가 앉았는 그 자리는 재판장의 자리입니다. 여기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을 사람은 바로 율법의 자리. 여기서 율법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저기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심판하잖아. 이게 보름이라 말입니다. 근데 여기 앉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바로 우리 사람이 여기 앉았다는 소리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 앉기 위해서 선과악이 뭡니까? 율법이잖아. 율법을 먹는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그래서 그 율법의 자리에 사람이 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그냥 하나님이 되었다 하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갔을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선과악을 아는 일에 우중 하나같이 되었다. 사람이 다 하나님 자리,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따진단 말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모두가 듣기에 그럴듯하거든. 그건 안 통하는 거지. 성경에 비춰봐야 되는 거지,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율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이것은 죽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설명하면 그럼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까? 안 앉았습니까? 그거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100% 앉았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잖아. 이 사람이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내가 옳은 대로 내 경험, 내가 배웠던 학식, 내 지식, 내가 살았던 모든 방식들 뭐 이런 걸로 세상을 살아가고 나의 처세술대로 세상을 갖다 여러분 가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목을 잘라버리거든. 내 생각은 없어지고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걸 생각하고 내 생각은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내 목을 자르는 거지. 어떤 개념이 알겠습니까? 교회 머리가 잘리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붙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성경 안 읽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생명책 기록되지도 않았고 그럼 오늘 교회가 말씀은 작게 하고 노래만 뒷다 체면 걸리듯이 부르니까 이게 다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비보이 춤을 춰도 오케이라고 하고 말씀을 안 읽으니까 춤이 뭔지를 모르니까 극하고 있는 거라. 비보이 춤을 추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브루스 추는 건 안 된다고. 발레도 되고 온갖 거 다 되는데 브루스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쥐르박 탱고는 뭔데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고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그러면은. 피아노는 되고 기타인데 드럼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게. 친다는 그 악기의 그 내용들, 수근과 비파 이런 내용들, 성경의 말씀을 내용을 하나도 모를 때 이해를 못 하는 거라, 그게. 보면은. 피아노는 되고, 뭐, 드럼 안 된다 하는 거, 그런 논리거든. 기타는, 옛날 기타도 안 됐거든, 예배 시간에. 논리가 안 맞잖아, 그러면은. 여전수사는 되는데, 여자 목사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에 보면은. 그걸 누가 듣냐고. 왜 그러냐 하면 대답을 못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보면은. 일단은 여기서 봤었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게 죄다 아니다. 여러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재판장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아서 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은 빛이거든. 이 말씀을 보러 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그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은.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어두운 가운데, 말씀이 빛인데 빛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오실 때 밤의 도적처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어디에 소경을 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둘 다 성경을 모르면은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거죠. 구덩이가 뭡니까? 음부, 지하,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빠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경험대로. 그렇게 해서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율법의 자리, 모세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의 자리가 보름달을 가리키는데 잠언 7장 20절입니다. 잠언 7장 20절에 보면은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지 보름에나 집에 도래라. 음녀가 유혹을 합니다. 야, 남편은 은 주머니를 갖고 갔기 때문에 멀리 떠났다. 여행을 갔거든. 근데 이제 보름달이 뜨면은 보름달에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자. 그 뜻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한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은 갑자기 읽으면 모를 수가 있죠.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면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손가락 10개입니다. 10개며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이게 생명책 기록되는 겁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면 내 누이는 뭡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신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래야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어디에 빠지지 않는다? 음녀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었을 때 음녀에게 빠지지 않고 말로 호리는 게 뭐야? 미끄러운 말. 선악과 먹자. 뱀의 말에. 거기에서 빠지지 않고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창녀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제 창녀가 어떻게 꾸미는가 하면 6절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지혜 없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자,
교회만 다니는 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해요.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때 황혼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거 여러분 다 외웠죠 옛날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피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잘 보세요. 사람을 기다려.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을 말하되 내가 하목제를 들여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하무녀와 애굽에 뭉쳐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따라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지 보름이나 더리라. 이 남편 누구? 남편은 은주머니를 갖고 멀리 여행을 갔으니까 지금 나하고 흡족하게 사랑하자. 이 남편 누굽니까? 멀리 여행을 떠난 남편 누구냐고. 예?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앞에는 모른다 치더라도 정말 모르는 거야, 진수? 남편은 집을 따라 먼 길을 갔으니까 이 음녀가 이야기하잖아. 음녀가 남편은 집을 따라 먼 길을 갔으니까 은주머니를 가졌으니까 보름달이 뜨면 온단 말이에요. 보름에 온단 말이에요. 이 남편이 누군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 보름에 돌아오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언제 와요? 나팔절날 1일이잖아. 30일째. 나팔절 그리고 나팔절 와서 왕의 대관식하고 초막절 안식이 같이 들어간다고. 보름이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봤을 때 남편은 집을 따라 먼 길로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이나 돼야 온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10일은 대속죄일이고 15일은 초막절이죠. 이때 심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다음 주 부활절입니까? 17일이? 이때 심판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이죠. 신기하네요. 다음 주가 17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부활절이라면 맞죠? 부활절 맞죠? 다음 주 17일이 되고 15일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잖아. 자가 보름. 야, 이거 신기하게 이번에 날짜가 이렇게 맞췄네요. 15일이 저기 김일성 생일을 북한에서 일조직이다 말도 했는데. 하여튼 여기서 봤을 때, 자, 이때 심판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이죠. 나팔 불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팔절날 왕의 대관식이 열리고 초막절날 보름의 심판의 자리에 앉으신 것이죠. 일단 왜 보름달이 보좌가 되느냐와 이 음녀는 누구인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음녀는 누구죠? 이 음녀는 누구예요, 그러면은? 예? 이 음녀, 우리가 음녀라고 하면 우리 그렇지. 잘 보세요, 보면은. 이 음녀에게 빠지지 않는 길은, 아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지혜가 있으면 이 음녀한테 빠지지 않다 했죠. 자, 그럼 이 음녀가 누군가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14장 3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14장 3절 한번 보면은, 계시록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 요 사람들만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신천지 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천입니다. 예,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노래를 갖다가 배울 14만 4천 명만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새 노래죠. 새 노래, 시편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가 그게 신명기인가 거기 있잖아. 하늘이여 들으러 하면서 노래 나오죠. 노래를 백성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게 모세의 노래거든.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24만 4천 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 이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일까? 계시록 17장 1절.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이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은 심판을 내게 보라. 7 대접 심판 중에 있어요. 심판 중에 있는데 이제 이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이 음녀가 어디 앉았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 많은 물, 열방이에요. 열방위에 이 여자가 앉았는데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쵸,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에 10뿔이 있으며 자, 그렇다면은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 여자가 구약에 하나 등장하죠. 누구죠? 아주 참남한 여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구약에 여자 하나 등장하잖아. 레아. 레아가 어디 붉은빛 짐승을 타죠. 붉은빛 짐승을 탈 때 드라빔을 어디다 감춰요? 드라빔. 우상이죠. 우상을 갖다가 거기 하고 내가 생리가 있어서 못 내려오겠다. 끝까지 숨기죠. 그걸 말하는 거라. 그렇게 해서 라반이 그냥 들어가고 그 드라빔을 갖다가 숨기는 거, 우상을 갖다가 혹시 복줄까 싶어 우상을 레아가 숨겨서 거기에다가 피를 흘린다고. 그리고 거기에 그걸 훔치는, 그걸 숨기는데 그 숨기는 곳이 어디죠? 낙타에 어디에 숨겨요, 그게? 낙타 안장아래인데, 낙타 안장아래가 뭐죠? 낙타의 특징이 뭡니까? 혹이라니까, 혹. 혹이 뭘 가리켜요? 낙타의 혹에는 모든 지방이 있어가지고 사막을 건널 수가 있는데, 그 혹이 바로 공성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공성태가 뭔지 압니까? 낙타의 혹이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공성태가 뭔가 하면, 성을 때려 부술라 하면 뭐가 필요하죠? 성을 때려 부술라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성을 때려 부수는데, 러시아가 쏘는 게 뭐예요? 미사일을 쏘죠. 미사일을 쏘는데 그게 옛날 같으면 뭘로 쏘죠? 공성태라니까. 동그란 큰 바위를 갖다가 쏴가지고, 그게 성을 때려 부수는 그걸 공성태라 하거든? 그게 오늘날 미사일로 발전되는 거라. 그 공성태가 낙타의 혹을 말하는 거라. 낙타의 혹. 그거는 나중에 따로 내가 기회가 될 때 가르쳐 줄게. 성을 부수는 거, 이 공성태가 굉장히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여자가 몸에 참난된 이름이 있고,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냐? 이거 교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이 여자가 교황이 지금 온 세상에 앉아가지고, 물이 앉아있죠. 앉아있는데, 근데 이걸 전부 교황도 이 중에, 음료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교황, 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무슨지 알겠습니까? 이 음료는 말 그대로, 일단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음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18절에 이 음료를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이 음료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음료에 내가 보면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뭐다? 큰 성이라 하죠, 이 여자가. 이 음료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 큰 성이 뭘 말해요? 큰 성. 그렇죠, 바벨론.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라. 바벨론, 바벨탑, 예루살렘, 여리고성. 그거를 말하는 거라. 이게 바로 이 음녀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나의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보면은 계시록 16장 19절 한번 볼게요. 16장 19절. 이 큰 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6장 19절에 보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언어가 흩어지는 곳. 바벨론, 혼잡한 곳. 바벨, 여리고, 애굽, 소돔, 그리고 돌로 만든 예루살렘성, 나의 옛 육체. 이게 바로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여자는 큰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성은 뭡니까? 성은 여러분들 우리 공부했죠. 성은 뭐다? 성의 특징은 힘. 성벽이 힘이잖아. 힘. 그건 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벽을 의지하는 거, 소의 힘을 의지하는 거. 타락한 교회, 나의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주교 교황이다. 물론 맞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일부분일 뿐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뭐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경이? 우리 몸은 성이라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이잖아. 우리가 성이라 하잖아. 우리가 성이라 하니까, 우리 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뜨리는데, 그 무너뜨린 게 뭐다? 낙타의 혹, 공성태. 낙타의 혹, 공성태,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 그거로 때려 부숴야 된다니까, 나의 옛 육체를. 나의 혈기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모든 걸 때려 부숴야 되는 거라. 그걸 안 하면 육체는 나를 항상 유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본능에 충실하자. 계속 그렇게 가게 되는 거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락의 극에 달하는 게 전부 육체의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이거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면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잖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본능대로 사는 거잖아, 그냥. 예. 성경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성전에 언약궤가 없으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언약궤가 없는 성전. 헌금함에 헌금이 없는 것. 같은 개념이라니까, 전부 다.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헌금함이라니까. 여기에 말씀이 없는 거. 이게 헌금이 없는 거라. 나눠줄 게 없는 거지. 구제를 못 하는 거잖아, 이걸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지하철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봤자, 술밖에 안 먹어요. 다시 아무리 도와줘봤자. 알잖아, 우리가.
다 술꾼에서 돈 도와주면 돌아서 그 소주 사가지고 마신다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식이 거기서 지하철에서 구걸한다 하면 돈 몇 푼 주고 돌아옵니까? 그렇게 못하지. 돈 주면 술 먹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아닌 거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라. 내가 봤을 때. 결국 돈 주고 내 마음만 편하자 하는 건데, 그건 아닌 겁니다. 내가 봤을 때.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 이것이 음녀라니까? 무슨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느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이 이세벨이 바로 음녀를 말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에서 네가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다는 거라. 오늘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 선지자다 뭐다 이야기 다 하고 하지만 욕이란 욕은 다 끌어붙고 맨날 정치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은 별로 없고 그게 바로 이세벨이라니까. 그게 악마들이라 악마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 우리가 욕을 갖다가 하더라도 하는 사람이 멈추지 어떻게 욕을 더 합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욕을 더 잘한다면은 교회를 뭐하러 갑니까? 불교로 가지. 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 안 사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면은, 선지자라고 하고, 불교 신자 단상에 세우고, 욕 안 하고,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갖다가 성경에서는 음녀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 이세벨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1절.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선지자라 하거든? 선지자는 우리가 모두가 다 선지자예요. 목사 장로뿐만 아니고 전부 다 뭐 일반 사람들 다 선지자예요. 보면은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참 답답하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바알이 이게 주란 뜻입니다. 주.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하는 게 주인이란 뜻인데 우리가 주여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주인지를 잘 봐야 되면은 돈을 주여라고 삼지 그 남편을 갖다 주라고 하거든 남편을. 그래서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누가 아합이 정말 바알을 숭배하니라. 이 여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갖다가 이제 바알을 같이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방이 이세벨을 갖다가 그 부인으로 맞아들여가지고 뭐를 합니까? 이 이세벨이. 열왕기상 19장 1절. 이 이세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보면은. 19장 1절에 보면 이세벨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갈멜살 전투에서 850명을 갖다가 죽여버렸죠. 저기 엘리야가.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을 갖다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했는 거라. 그 자기 부인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년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생명 갖게 하리라. 그 네가 죽이는 850명처럼 내일 니도 내가 죽여버린다. 그렇게 안 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그 소리 듣자마자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라.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노뎀나무 밑에 누워 있다가 하나님 차례인데 죽는 게 나서 날 좀 죽여주십시오 하다가 그다 까마귀가 날라서 떡을 줘가지고 떡 먹고 힘내가 호렙산 시내산에 들어가 숨고 이렇게 하거든. 거기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 이런 게 스토리라고. 스토리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팍팍 되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렇게 하는데, 그때 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그거 호렙산이죠? 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유하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흘며,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숨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그러나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다. 니뿐만 아니고 내가 7,000명 남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선지자와 엘리야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이세벨은 음녀입니다. 누구를 가리키죠? 이 이세벨이. 마태복음 14장 8절. 마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제 의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엄마한테 갖다 주니라.
이게 헤로당의 부인이 요한을 갖다 목 잘라달라, 목이 필요하다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주죠. 여자가 시켜가지고, 목을 잘라서, 세례 요한 목을 갖다 준대. 이 세례 요한이 누구죠? 엘리야잖아. 마태복음 14장, 여기 했죠. 마태복음 17장 10절. 마태복음 17장 10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구약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로뎀 나무 아래에 숨고 떡 먹고 호렙산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 신약이 그대로 와가지고 엘리야라 하는 세례요한 목을 따버린다고 여자가. 헤로당의 부인이. 그래, 음녀는 다 이런 부류를 말하는 거지. 제자들이 묻자고 하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엘리야가 와야 그리스도가 오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이미 왔다, 야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도였다. 임의로 도였다.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라.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구나 걸 알게 되는 거지. 바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데 이 엘리야의 목을 잘라버린 게 여자인 거라. 헤로당의 부인.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목을 노린 여자가 바로 이세벨,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계시록에 와서도 이세벨은 이미 죽고 없잖아. 근데 계시록도 등장하고 계속 등장하는 거라. 그게 바로 그 음녀가 누구를 말하냐. 바로 이런 부류를 말하는 거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인간들. 수많은 목사 장로들이겠지, 보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모든 자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에 보면, 잠언 7장 19절에 보면은, 이 음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안 자고 복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수험생 특별기도회, 여쩌니. 수험생 특별기도회를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도대체. 그 불교신자가 열심히 공부하면 뭐가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의의 하나님입니까? 불교신자가 열심히 공부하면 가가부터의 정상 아닙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저, 보름에나 돼야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말로 혹하게 하고 하는데 남편이 집을 떠나 먼 길로 갔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보름이나 돼야 다시 올 때 보름이 되면 돌아온다 이야기하는 거죠. 보름은 유월절과 초막절이죠. 일단 이 음녀는 이세벨과 같은 여자, 선지자라고 하지만 아닌 사람. 여자, 바로 아까 큰 성, 바벨론, 이집트,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여자는 큰 성이라고 했죠. 큰 성은 또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고, 큰 성은 예루살렘,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아직 올라가면 멀었다. 즉,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주님이 만약에 내일 오신다 하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내일 오신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은, 오늘 교회에 왔었을 때 여러분 태도가 정말 오늘처럼 똑같이 이렇게 태도가 복장부터 이런 태도로 올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알고 있겠죠. 난 그래도 이렇게 한다 하면은 맞겠지만은, 정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다면은, 안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생각을 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녀는 이세벨과 같은 여자, 큰 성 바벨론, 이집트,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은 없고 다른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양식인 만나를 주지 않아서 양떼는 굶어 죽고 있고 이런 것이 음녀죠. 그런데 보름달이 왜 하나님 보좌가 되느냐? 이것은 율법의 자리에 앉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름달이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달은 뭡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태양을 반사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약은 신약을 그대로 비춰주는 게 구약이란 말입니다. 어린 양과 11조 이런 걸 왜 합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게. 시편 19편 5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태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편 5절에 보면은, 태양은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가 같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에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바로 태양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태양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율법을 보여주는데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나 규례들이 신약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복잡한 규례들, 하목제, 무슨 소제, 무슨 모든 그 5대 제사법이라든가 모든 7대 절기라든가 하는 모든 양을 잡는 모든 것들 제사법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림자라 이 말입니다. 구약은 거울입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을 보여주는 모형인 것이죠. 캄캄한 밤에 달을 보면서 아하 진짜 빛인 태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이 금이면 구약은 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금과 은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죠.
하나님 말씀은 금과 은으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안 찾아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금은 빛을 보여주고 있고, 은은 시체의 창백한 색깔, 구속,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얀 보름달은 바로 시체의 창백한 색깔, 구속,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고, 율법의 자리, 재판장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름달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보름달의 하얀 보좌, 흰 보좌가 이 바로 보름달, 시체, 구속, 은을 이야기하는 거라. 바로 율법의 자리를 의미하는 건 심판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게 무섭단 말입니다. 잠언 7장 20절에 보면은 잠언 7장 20절에 은주머니를 가졌으니 보름이나 돼야 집에 오리라. 이 말씀은 스가랴 14장 19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9절에 여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이 이라니. 스가랴 14장 19절에 끝나는 게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걸로 끝이 난다고. 이가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요 예루살렘의 유리한 모든 소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요. 21절. 이래서 이게 스가랴서가 끝이 나버리거든. 스가랴서가 초막절로 끝이 나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다 온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서 내용이. 이것이 바로 보름달입니다. 보름이면 온다 이 뜻입니다. 신랑이신 남편이 온다는 내용인데, 알다시피 스가랴 6장 1절은 어떤 게, 이 스가랴 마지막이 초막절로 끝이 나는데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흑마, 셋째 병거는 백마, 넷째 병거는 아름다고 건장한 말들이 있는데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으니 내 주에 이것이 뭡니까? 천사가 말하되 이것이 하늘에 있는 내 바람, 하늘에 있는 내 바람이 다니엘서에 바다에 불 때 바다에서 짐승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짐승은 뭡니까? 등장하는 게 곰, 표범, 사자, 앞에 용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번에 코로나와 전쟁을 통해서 등장했는 게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곰이라고 이야기하고 중국은 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가서 판단하십시오. 나도 여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대충 그렇지 않겠는가 이래 보는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짐승 두 마리가 지금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일단, 용과 곰이 등장을 했다고, 일단. 네 개의 바람이 바다에 향해서 부는데, 네 개의 바람이, 이 네 개의 바람이 바다를 향해서 부는 게 스가랴서 중간 내용이거든. 이게 이제 결말을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다 공격을 했었을 때,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시고, 감람산이 동서로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그때 초막절이 등장하거든. 이때가 바로 보름이라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지금 뭘 잡았다니까? 7인 중에 벌써 두 번째 인이 떼졌다니까. 두 번째 인이 떼졌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인이 떼지는 날, 곡과 마곡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 해봐. 이것도 사실 별거 어려운 건 아니야. 이게 아마겟돈이 갈멜산 전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같은 말이거든, 이게. 이건 나중에 또 되면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호사밧 골짜기, 전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이게 그 둘째 인이 떼지고, 나머지 이제 7째 인이 떼질 때가 언제쯤 됩니까? 우리가 공부했었을 때. 7째 인이 다 떼질 때가 우리가 공부했을 때가 언제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면은 2028년쯤 된다니까? 알겠어요? 예, 코로나가 2019에 이제 시작해서 한국에 들어왔는 건 2020년쯤 들어왔고, 데미지는 2021년도에 봤잖아. 데미지는 사실 모두가 들어왔을 때 바로 데미지를 보지는 않았잖아. 보면은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 신경 났었다니까. 여행도 맞는 게 여름부터 맞기 시작. 우리가 4월인가 3월인가 들어왔었고 신천지 터진다 하고 그랬을 때 일본까지 가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니까. 대구만 막았다니까. 대구만. 일본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사들도 그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게 여름이나 가을부터 문을 닫기 시작하고 비행기도 멈추고 있거든. 그래서 본격적인 데미지는 2021년부터 큰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보면은 그때부터.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 끝날 때 시점이 7년, 6년으로 봤을 때는 한 2027년이나 2028년쯤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가 됐었을 때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큰 무리가 이스라엘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마귀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등장을 하셨을 때 그때가 이제 초막절이, 스가랴의 마지막에 초막절로 끝이 나는 게 이게 보름이 되는 거거든. 이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스가랴서에 이런 말들, 네 마리의 말들이 등장하고, 이스라엘과 세상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위험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내용이고, 마지막은 초막절로 끝이 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제?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심판을 하시겠구나, 흰 보좌에 언제 앉으시겠구나, 조금 감이 오잖아. 막연하게, 언제쯤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 알겠어요, 보면은. 2028년쯤이, 맞아요. 7년 환란이 끝난다면 그때쯤이라니까? 그때 끝이 날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둘러싸일 때,
둘러싸일 때,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이제 드디어 힘 보좌에 앉으시는 거라, 그때 초막질이 되니까.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14절에 이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어. 사람의 아들이가 같은 이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 머리는 금 면류관 있고, 그 손에는 뭘 가졌다? 낫을 가졌다 하죠,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할 때 기억 좀 생기게 낫입니다. 오늘 뭐 풀을 안 뱉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또 이 낫을 가졌는데 이 낫으로 뭘 하죠?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라.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포도를 던지는데, 그 틀이 밝게 틀에서 피가 나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스타디온 운동장 끝에, 한 스타디온이 운동장 끝입니다, 그냥. 그 정도 거리. 그래, 1600 스타디온 그러면 감으로 잡았어요. 1600개의 스타디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서 봤을 때, 낫으로 이제 휘둡니다. 낫으로 천사가 곡식이 다 익었다 하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낫으로 지금 자른다. 저 때가 언제쯤 될지 감이 안 오는데, 그거 지금은 바로 가르쳐 줄게요, 보면은. 자, 1절 한번 볼게요. 여기 1절. 낫으로 휘둘 때가 언젠가 하면은, 1절을 보면은, 그대로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상이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이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자,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4절에,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음녀의 유혹에서 끝까지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모세의 노래죠. 구약의 모세가 노래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일단 이 노래를 배우고 9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죠? 9절에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하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우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은 아까 어린 양과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색토록 올라가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다고?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게 성도들의 인내라는 거라.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끝까지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자가 인내가 있는데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해. 그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의 표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때리고 있는데 이 짐승의 표를 안 맞는 사람 이때쯤에 여기서 14절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표를 안 맞고 막 참고 있을 때 이때 낫을 가져와서 이제 포도가 다 익었으니까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잘라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4장 2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곡식이 언제 익는지 한번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뭐를 된다고요? 낫을 된다 했죠.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 그러면 곡식이 있는 시기가 언제죠? 요엘서 3장 11절. 추수 때가 되면은 낫을 자르는데 이때가 요엘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사매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요사박 골짜기 이게 아마겟돈 골짜기 갈멜살 골짜기 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요사백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여기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쓸어버리려고 하거든.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여기서 요사박 골짜기 여기서 다 심판하리. 너희는 낫을 쓰라. 갑자기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차고 포도주에 독이 넘치니 그들이 뭐다? 자, 낫을 자를 때가 언제라고? 악이 가득 찰 때. 악이 가득 찰 때입니다. 악이 가득 찰 때. 제약이 간영할 때 곡식이 있는 겁니다. 제약이 간영할 때. 자, 마태복음 13장 39절.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 가라지를 씹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다고요? 세상 끝이요. 낫으로 자를 때가 추수 때인데 그때가 세상 끝이요 하죠. 낫을 대는 것이죠. 지금 계시록의 두 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지금이 언제라고요? 지금이 세상 끝이라니까. 지금이라고.
계시록 두 번째 인이 떼어져서 지금 세상 끝쪽 이제 조금 있으면 네 번째 인이 떼어질 것입니다. 짐승의 표도 등장할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자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죠. 좀 낫을 되어 자르는데 이 낫이 뭐죠? 이 낫을 신명기 23장 25절. 이 낫을 낫 하나만 가르쳐 줄게 보면은 낫은 추수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봤을 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그거는 괜찮지만은 그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도 마라. 이제 낫이 뭐죠? 추수의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남의 집에 배가 고파서 곡식 따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낫을 대지는 말하는 거야. 낫은 추수이기 때문에 남의 밭을 추수해버리면 안 되잖아.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죠. 이 낫은 진멸하다의 개념이 있으며 추수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사사기 15장 15절. 그러면 이 낫이 뭘 가리킵니까? 이 낫이. 홀로 싸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 15장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을 몇 명을 죽였다? 이 나귀의 특별가 낫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봐가지고 블레셋 사람은 1000명을 죽여버리는데 이 나귀의 특별가 그대로 낫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낫하고. 이걸 낫으로 가르치거든. 그렇게 하는데 이걸 1000명을 죽인 1000명은 다 죽였다는 의미가 있거든. 여기서 보면은. 근데 이 삼손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끌고 가는 거라. 그래 블레셋 사람한테 갖다 바친다고. 이게 무슨 장면이죠? 그죠? 예수님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고 와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잖아. 그렇게 했을 때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가지고 거기서 1000명을 때려 죽여버리는 거라. 십자가로 다 죽여버리는 그림들인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추수 때가 언제인지 대충 감이 좀 옵니까? 자, 낫을 들고 지금 휘두르라. 이거 딱 하죠. 언제입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낫이? 지금 휘두러졌다니까? 코로나로? 텔레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장례식장에 어떻게 돼요, 지금? 화장터가 없어요.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의성으로 간다고. 화장터가 대구에 없으니까. 의성이가 사람을 불지른다고. 화장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갖다 끌어묻기 시작하고,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돼요? 그냥 도시 아파트 마당 앞에다가, 아파트 마당에다 땅을 파서 시체를 묻고 있죠. 이제 그게 전 세계로 흐른다 하니까 우크라이나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낫이 이루어졌다고 그 피가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뭐가 등장한다? 어떤 강력한 짐승들이 계속 내 바람이 불었으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라. 이 짐승이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넷째 짐승이 강력한 놈인데 이 놈이 뭘 한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게 무슨 매매를 못하게 한다.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하니까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뭘 말하는지 알겠죠 이미. 그거 끝까지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정말 불편하게 되거든. 그게 인내 참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7개 우리한테 이미 낫을 휘두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곧 힘보자 심판이 이제 마지막에 남았으니까 때가 얼마 안 남았다니까. 앞으로 30년 40년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10년 안에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거의 다 저도 유튜브를 보고 다른 사람들 보는데 저처럼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저도 약간 놀라서 저도 대부분 설교를 좀 들어보면은 이 설교가 좀 어느 정도 좀 내용이 있는 설교도 아니다 정도는 구분을 합니다. 근데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깊이가 있는 설교다 싶은데 그런 사람들도 같이 비슷하게 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그 정도 흐름을 알아야 된다. 지금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이르렀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부터는 모든 걸 청산을 하고 다 믿음 생각. 그한다고 세상이 직장을 때려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더 충실하게 열심히 일하십시오 다. 그렇지 않답게 다 일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우리가 심취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각자 신부답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은 그분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인이 떼어졌기 때문에 전쟁의 소문이 정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사람들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듯이 이번 전쟁 때도 만약에 한국에서도 많이 죽게 될 겁니다. 참혹한 순간이 오게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는 산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 산은 내가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다. 내가 눈을 어디에? 산을 향하여 눈을 올리라. 그 산은 여호와 하나님.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우리 다 같이 만나서 정말 거기서 기쁨으로 영원히 고통 없고 눈물 없고 정말 즐겁게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을 갖다 영원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참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 시편 75편입니다.